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만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바 우리들은 남은 삶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타이타닉호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아마도 구명조끼를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비상식량을 챙기고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꼭 필수품 가볍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존할까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 배가 침몰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겠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고로 사람들은 그저 바다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아마도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그렇게 축제를 즐기면서 돈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누가 조금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직장을 어떤 걸 잡을 것이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많은 화제들로 분주하게 이리저리 쏠려 다니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고로 자기가 영원히 살 줄을 알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핵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짐승 정권이 왜 서야만 하는지, 이 성경 말씀에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 주시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해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릴 수도 있지, 우리 당회장 목사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또 이런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세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 온다 하면서 오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오느냐, 이런 반감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라든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엄청난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만약에 선포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지요.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고 신학교에서도 많은 유명한 인재들을 배출하지만 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히려 전직 세일즈맨인 저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차피 극소수인 고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기는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큰 사람들을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음이 완악한 이 백성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런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듣고 깨닫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 제가 말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 그렇구나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듣고 보고 깨달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될 것이고, 완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듣는데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기는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요. 영화를 보면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거 그런 뜻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듣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련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 그러고 칭찬을 받고 많은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러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완악하다 생각하시면 깨닫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당회장 목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교회 모든 목회나 지도자들, 장로, 집사, 선교사,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주 평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한 예로 청년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던 90년대 당시에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았어요.
이것이 사단에게 쓰일 수도 있지만 좋은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이 인터넷이 앞으로는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모든 동영상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90년대 당시 386 시대에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메일 하나 쓰려고 하면 인터넷을 접속하면 띠디디 이러면서 시끄러면서 한참 걸려갖고 접속이 되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양의 그 동영상을 전송하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T1이라는 그런 해저 관 케이블을 통해서 그게 해저 밑에 막 세계 곳곳에 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이란 방송국은 찾아다니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내보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단 마귀가 장악하기 전에 복음으로 먼저 진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쫙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 그렇게 치면은 그 교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생긴다고 하면 헌금은 어떻게 들어오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교인 만들어서 헌금 우리 교회로 어떻게 들어오느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어떤 금전적인 보상 없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거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페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전파될 수 있고 목사님의 명성은 바다를 건너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러면은 왜 교회가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목회자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뒤돌아서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를 개척한 분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성도가 보내주는 돈은요, 한국에서 그냥 일반 성도가 헌금하는 거하고 0이 한두 개가 더 붙어요. 단위 수가 틀려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해외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하는 이득이 보여야 이 말씀을 보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방송이라든지 인기 없는 방송이라든지 죄다 기독교 방송은 후원금, 계좌번호, 어디로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든 질타, 미움, 괴롭힘, 이런 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금전적 이득 없이. 저는 그래서 저의 사역을 제 스스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세상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금해라, 11조 해라 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이 그날이 오면 책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님들께 이메일을 발송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단체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출석하고 있는 당회장 목사에게도 밥을 사면서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주보에 조그맣게 아무개 성도가 책 이거 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요 조그만 그 선전 문구도 해주기를 거부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간증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기를 원했는데 수백 군데 돌렸는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군데 연락이 악평이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이런 문구를 보냈더라고요. 종붙잡아 떠드는 세상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까? 간증하고 싶다.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알리고 싶다. 그날이 오면 책을 선전하고 싶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20년 동안 쓴 책이다.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돈 안 되는 것은, 헌금 안 들어오는 것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도와준다고 이리저리 선전했는데 사람들이 책도 안 사고 만약에 그래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엉터리 말을 똑같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보고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8장 19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라. 여러분 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해물, 분뇨, 똥같이 여기리니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이 생명 앞에서는 은과 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건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은금을 다 내놓아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은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떤 그 얘기가 오고 가고 돈 내나 그러면 돈 주고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은이나 금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불법적이고 완전히 완악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노린다면 은과 금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녀 바벨론 세력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transformed the beauty of his ornament into pride. 그러니까 여기에서 his라는 것은 여기에는 그의라고 나와 있는데 his라는 것은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대문자로 나온 his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의 그 부요함, 그 아름다움으로 그걸 바꾸어서 그들의 교만으로 바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DNA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다윈의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DNA 인체 구조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유인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터리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DNA를 발견하고 나서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는 근본적으로 틀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DNA가 막 섞여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가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 왜? DNA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정말 못난 사람이나 어떤 사람 너무 예쁘고 정말 막 광고에 나올 만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머리도 천재이고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막 뚱뚱하고 못생기고 거기다가 지능도 낮고 막 이렇게 너무 차이나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치, 원숭이 이 유전자는 사람과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99.9% 이상이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DNA의 구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하니까 혹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진화론 같은 거를 펼치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DNA가 밝혀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런 DNA를 발전하게 해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바꾼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은. 그리고 그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 여기에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made the images of their abominations and their detestable things with it.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증스러운 것들의 이미지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가증스럽고 미운 물건들을 그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DNA 조작이 만약에 어떤 음녀 바벨론의 그 돈의 사주를 받고 그것을 가증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 몸에 주입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에 이 가증스러운 것들의 이미지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것, 미운 것들을 그것을 통하여 만들었다. 그 DNA, 그 오묘한 지식,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사람들을 자기가 다루기 쉬운 어떤 신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DNA 조작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질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그 DNA를 훼손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만든 것으로 인해서 오해물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명예를 떨어뜨리는 더러운 치욕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영어 성경에 보면 And I shall give it into the hands of the foreigners as plunder, and to wicked of the earth as spoil, and they will profane it.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주 침략 근성이 높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노략물이 되게 한다. 지네들이 만들기는 음료 바벨론이 만든 거예요.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음료의 복술이 들어갔어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2021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만든 이유는 음료 바벨론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단적인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 공로가 누구에게 들어가냐?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그 음료 바벨론이 아닌 딴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wicked of the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의 아주 가장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약탈물, 오히려 뺏기고 완전히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승과를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y will profane it, 그리고 더럽힌다는 것이죠. 명예를 실추시킬 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they will profane it, 그러면은 그것이 아주 더럽힌다, 이런 뜻인데, 도대체 여기에서 뭘 더럽혔다는 건가? 그 다음 절에 보면 I shall also turn my face from them, and they will profane my secret place. Then robbers will enter and profane it. 여기에서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돌리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my secret place라 그랬는데, 내 은밀한 처소, 여기에서 my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지성소 같은, 사람들의 몸에 있는 지성소 같은 그곳을 그 사람들이 더럽힌다, 이것입니다. profane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도둑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또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 이것이 성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라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우리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을 They will profane my secret place, 나의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복술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1차 받을 때보다 2차, 2차 받을 때보다 3차, 3차 받을 때보다 4차 점점 더 더럽혀지는 거예요. 특히 3차 이상 받으신 분들의 그런 이렇게 영성을 보면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 틀려졌다는 것을. 말 어투도 틀려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그런 것을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달라졌다. 특히 3차 같은 경우는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차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맞아야지 접종 완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말을 싹 바꿨어요. 위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더럽혀진 것입니다. 강도가 그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더럽혀졌다. 그래서 너는 23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보면 지금 1,000불 이하의 약탈은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약탈과 강도짓이 여기저기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많은 약탈이 상정해서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버젓이 물건을 막 집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찰을 부르지 못하고 점원들은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온 강도를 잡겠다고 차를 쫓아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넘겨줬는데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감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전 세계 곳곳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 그들은 음식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구호물품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술라고 서로 약탈을 하고 서로 폭력을 쓰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city가 full of violence, 완전히 그 난폭함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Therefore, I shall bring the worst of the nations. 여기에서 the worst of the nations, 세상 나라들 중에 가장 최악, 뭐겠습니까? 바로 짐승 정권이죠. The worst of the nations. 여러분, 짐승 정권을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이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secret place, 하나님의 지성소 같은 사람들의 몸에 그것이 범람을 하고 용의 토합물이 강처럼 흘러서 사람들에게 쫙 퍼지고 60억 인구가 받아들이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2021년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심판을 보류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이제는 후 3년 반, 이 3년 반 안에 모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이 지구를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로 최선을 다해 이 성도를 말살하는 정책을 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을 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들 변하기 기다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구원 자체를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미혹에 이끌려서 우상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면서 확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증이나 마찬가지죠. 누구 소유냐? 짐승의 것이다 라는 소유를 몸에다 받아들일 때, 그때는 완전히 구원이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They will possess their houses. 그 짐승 정권이 전부 사람들의 하우스를 다 점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I shall also make the pride of strong ones cease. 이 음녀 바벨론의 그 교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핵전쟁을 인하여서 일시간에 in 1 hour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Their holy places will be profaned.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킨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이러던 백성들의 그 몸이 그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일단은 그 선지자의 그 지성소 같은 그것에도 벌써 더럽힘을 당한 것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그냥 여러분 지금도 보시다시피 세상 목회자들이 율법이 없어지게 마음대로 돈과 성까지 막 착취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락방이라는 피리수첩에 그런 나온 걸 봤는데, 이건 뭐 술집에 가서 유리병을 깨면서 싸우지를 않나, 그리고 여신도들을 막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을 하질 않나, 임신시키고 뻔뻔스럽게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마찬가지죠. 더럽힘을 당한 그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모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비즈니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끊겨진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hands of the people of the land will tremble. 손이 막 너무 겁이 나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울음바다 되고 가족들 막 다 잃고 식량도 없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손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서부터 쭉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한일회가 시작된 줄도 모르고 2030년에 한일회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말을 지어내면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
또 이런 식으로 지어내면서 자기네들 교회는 잘 될 거라고 이러면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자기 당위정 목사가 얘기하던 거랑은 너무 틀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열심히 뭐 헌금 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 생이 아름답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그냥 살았는데 자기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이 돌아가는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미혹에 이끌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배고프지? 배고픔을 해결해 줄게. 라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환영할 만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지지하게 되고 그가 도와주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네.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그 사람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팔과 눈이 깊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은 손상을 입게 되지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신격화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를 저기 부처상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그런 가증한 것들에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운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리에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갔다면 그게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니면은 돈이든지 어느 거나 할 것 없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지, 식량도 없지,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그냥 폭망을 해버렸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나오니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그 사람 우상의 이미지에 경배를 하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알면서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불못에 참여한다.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sorcery, 뭐 전보고 막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악한 사람들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를 하는가?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한다는 fear를 쓴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때는 fear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써진 그 두려워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the cowardly
coward. coward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이유는 두려워서 이거 안 받으면은 우상 경배 안 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우상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들었고 마음에 결심을 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식량 없고 너 우상 경배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불못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 coward와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Be strong, courageous, 용기. 겁이 많은 사람들 반대말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Be courageous 한 거.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전투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 자세로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그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20세 그 어린아이들만 거기에서 자란 그 아주 믿음으로 단단하게 갖춰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trong하고 courageous,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겁이 많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느냐? Be coward해서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말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으면은 말을 하죠. 저도 여러분 세일자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요. 왜 비율을 맞추냐? 이 사람 사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주기를 원하니까.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바른 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안 사줄 수도 있고 조롱하며 웃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께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낼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말 잘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직업도 엄청 유명한 분에다가 자녀도 천재이고 막 뭐 흠이 잡을 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젊고 아름답고 자녀도 훌륭하고 뭐 칭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차를 팔다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순종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자랑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잘 나가실 때 예수님을 믿으시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제 눈앞에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로 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저 세일즈맨 말을 믿어? 하나라도 더 팔라고 하니까 우리 저렇게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게 왜 여기서 이딴 말을 듣고 있어. 우리 갈 거야 말 거야. 안 살 거면 가고. 이래요. 한국 사람들끼리.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이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너는 세일즈고 나는 손님이야 이런 입장에서 그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자기처럼 프라이드, 교만이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역겨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제 눈앞에서. 근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 다 들어보고 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닌데,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하세요. 제 마음을. 그래갖고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그 융자부서에 보내고, 뭐 융자부서에서 뭐 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보내고 화장실에 와서 막 울었어요. 근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종이라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저로 인해서 이렇게 회방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느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아들이 까만색 양복과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 멋지다.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자기 친구 장례식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잔칫날인데 니네 형 뭐하냐? 가봐라. 그래갖고 동생을 보냈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병으로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막 너무 괴로워서 대굴대굴 구르더래요. 여러분, 이 자녀가 그 잃은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저도 우리 집 키우던 강아지가 13년 만에 죽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자식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집안의 사정을 다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막 자녀에게 악한 말로, 그 엄청나게 똑똑한 아이인데 뭐 끝에 어떻게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하버드 못 갔다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집안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말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구모문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세일즈맨 말을 믿어? 하나라도 더 팔라고 저러는 거지. 이러고서는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절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틀립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무슨 스가랴, 스바냐 다 찾아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아유 또 신학에서 그렇게 박사까지 받은 분이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고 아유 웃긴다 웃겨 이러고 흥미진진해서 듣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준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카워드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왜? 겁이 많기 때문에 짐승정보 쓰면 하라는 대로 하고 목숨 부지하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 경배, 그 이미지 오브 더 비스트 경배 안 하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목숨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는다.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당장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겁이 많아서 지옥 가는 길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못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강압적으로 너네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목숨 생명 살리려고 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시절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또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모를 리가 없지.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듣는다. 그 사람들은 준비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한다. 그리고 이 링크 나눠주면서 나 이런 말씀 듣고 깨어났으니 너도 깨어나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수하는 일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해 안 되고 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이 모든 영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더럽혀진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 흘러가고 시크릿이라는 뭐 그런 거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은 뭐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아무리 그런 얘기 주입하고 막 우씨 나 뭐 이렇게 결심해서 억만장자 될 거야 뭐 결심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십시오. 되나? 세상이 무너지는데. 그런 거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잠시 잠깐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 비트코인 사라, 뭐 CBDC 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조끼, 그리고 안전 보트, 그리고 구명보트, 그리고 남은 식량 이런 거 준비하고 내 마음 상태를 이제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강하게 담대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듯이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꾸준히 말씀을 들어왔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는가, 영안이 닫혔는가, 귀가 닫혔는가 회개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상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겁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